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3장 2항과 3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또 어떤 사람과 천사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나 행동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예정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4항과 5항 두 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3장 4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사항은 그 고백의 내용, 고백의 길이는 굉장히 짧은 고백이지만 예정론과 관련해서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이 영혼 속에서 작정하신 이 영혼전 작정, 이 예정 교리를 그들도 부인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어떤 행동들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선택받은 사람으로 예정하셨다. 이게 그들이 주장이에요. 그런 예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지 예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믿음과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한 행동들을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또 믿지 않을 자들의 행동들을 미리 보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하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행동,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게 되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나 어떤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왜 그들의 그 행동을, 그들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어떻게 미리 아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지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정한 것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아신다. 이 내용도 같이 설명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하신 것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깊으신 뜻에 따라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아신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예정론과 관련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도 예정론과 관련해서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 사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어떤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여기서는 천사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실 때 각각 그들의 수요를 특별히 변치 않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된 숫자는
결코 더하거나 빼어지지 않는, 즉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주의할 요점이 뭐냐면 특별히라고 한 이 용어, 그리고 이 예정된 숫자의 어떤 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 숫자가 마치 변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 우리가 1항에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예정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작정은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한 채 버려질지 이것과 관련된 작정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 작정은 그 예정 플러스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작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서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이 작정이 변함이 없다면 작정 안에 있는 예정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마치 예정이 변함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작정에도 변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1항의 근거에서도 이 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고백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 숫자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예정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성경 구절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해지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말씀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도 미혹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항의 고백이 틀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그 말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공격을 하는가. 그래서 심지어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될 뻔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예정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은 결코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종말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위험을 경고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을 것인데 그게 이미 다 일어날 일인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시는가? 이 경고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반박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서 믿음에 그 실패하는 일이 있을 것도 아셨지만 그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즉, 이 베드로의 실패와 실패 후의 회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지만 또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도 주님이 아셨으니까 그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못 쫓아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또 부인했지만 다시 그가 회복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아니 어쨌든 다시 회복할 건데 실패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에요. 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 주님이 기도하신 거,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거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반드시 회복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한 이런 권면을 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선택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경계의 말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니까 다 일어날 것인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내가 믿게 될 것인데 뭐 아무튼 내가 막 살다가도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어느 땐가는 나를 부르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 교리를 그렇게 남용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수단도 하나님이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걸 협력이라고 불러요. 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명령, 하기 싫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의무로서만 우리에게 기도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헬륨 가스를 마신 것처럼 혀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 구원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확신과 기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는 그런 경건의 노력을 결코 무시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이 뭡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바뀔 것, 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순간적으로 영화롭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질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의 그런 이 순종과 그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정의 불변성이 택함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은 결코 이렇게 모순되거나 양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선택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영혼의 안정감, 그 평안함, 그 충만함, 이게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셔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계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안정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풍부한 자원, 다함이 없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아낌없이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그 안정감, 영혼의 그거를 누리고 느끼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이 있는 거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편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서 불의에서 떠나 거룩함을 좇는 자들이 되도록 보호할 것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예정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정의 불변성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쨌든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 때는 그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선택받은 자들 편에서 불의에서 떠나고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들이 동반되는 것을, 동반되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선택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어쨌든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남용하도록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또 어떤 구절에 보면 마치 그 예정이 불변이라고 사항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런 예정이 불변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해지는 그런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2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이 전거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어떤 근거들을 분명한 근거가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거는 다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찾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자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마치 모세가 모세의 그 선택이 변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중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근거가 뭐였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주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목마름이 모세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모세가 그의 마음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을 지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한 얘기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앞에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8장에서 막 그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선택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즉 그들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짐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 사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천사들과 사람들의 수요는 일정한 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것을 통해 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만약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간수를 못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장 5항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3장 5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된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5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선택의 예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이루어진 때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실제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시간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영혼 안에서 이미 선택의 예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선택의 예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것을 보시고 나서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예정의 대상들이 존재하기도 전인 영혼 속에서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운 교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실 때 사람들의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했는지 또는 타락 후에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좀 어려운 주제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개혁주의 입장과 이 알미니안의 입장이 좀 여기서도 갈려요.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타락 전 선택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선택의 개념을 이거를 시간 세계, 시간 역사 속에서 타락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냐 후냐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타락이 언제 일어났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시간이 창조되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설 하면 딱 언뜻 듣기에 이게 시간의
그 역사 속에서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선택했으니까 타락 전 선택설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어는 그 개념은 뭐냐?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라고 하는 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어디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시간 속에서예요? 영혼 속에서예요? 영혼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은 선택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도 영혼,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타락 전 선택설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왜 인간이 타락하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타락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하실 것을 아셨죠. 근데 실제로 타락이 일어난 건 창조 후예요. 그죠? 근데 선택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창세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영혼 속에서 타락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타락의 작정 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타락 후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타락을 하기 전에 선택하셨느냐, 역사 속에서 타락을 한 후에 선택하셨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하는 작정을 하시기 전에 선택을 했느냐, 타락이라고 하는 작정을 하신 후에 선택을 했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자, 그러면 선택이 타락 작정 전일까요? 타락 작정 후일까요? 타락 작정 후예요. 그래서 타락 후 선택설, 이게 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고. 아시겠어요? 다 영혼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면 벌써 선택이 어때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속에서 일어난 개념이에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작정을 하신 후에 타락한 사람들, 타락하게 될 사람들과 천사들 중에 얼마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타락 후 선택설,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타락 전 선택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얘기하느냐? 몰라도 막 복잡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개념이 여기에서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의 어떤 다른 신앙 고백서들은 타락 후 선택설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다른 신앙 고백서에 비해서 그런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총대들의 주류가 대부분 타락 후 선택설을 지지했지만 그 총회를 주재했던 윌리엄 트위스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몇몇 소수의 총대들이
타락전 선택설을 지지하고 있어서 타락전 선택설이 맞느냐, 타락 후 선택설이 맞느냐, 이 견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타락전 선택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다른 역사적인 신앙 고백문들은 타락 후 선택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트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자유롭고 선한 기쁨의 뜻을 따라서 그저 순전히 은혜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타락하여 원래의 순전한 상태에서 죄와 파멸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인류 전체 가운데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 선택의 대상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특정한 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이 선택이 타락 후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3장 5항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것을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선택이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택의 예정을 하신 이유 또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이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기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의 예정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대상들인 피조물에게서 어떤 믿음이나 선행들과 같은 것들을 선택하신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아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 선택의 대상들의 믿음과 어떤 행위들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이 되었다. 선택을 하셨다. 즉 선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하지 선택의 대상들의 어떤 것에 또 기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 그 선택의 대상을 작정하시는 것에 있어서 알미니안과 개혁주의가 또 이렇게 견해를 달리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선택의 대상을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받기로 또는 그냥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인데 알미니안들은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야곱과 에서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리하느냐?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과 에서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부류들,
에서라고 하는 어떤 부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미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이 야곱과 에서라는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해요. 하나님은 단지 야곱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고 에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야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선택의 예정을 한다는 예지 예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근거로.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런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선언하면서 오직 선택의 예정은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유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예정을 하셨다라고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로 Why me? 왜 납니까? 이거잖아요. Why me? 왜 납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이 막 구속을 받는 것 같고 싫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y me? 왜 납니까? 다른 사람 말고 왜 납니까? 하필 왜 나예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Why me? 왜 나입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거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자신의 그 사실들을 알고 나서는 똑같은 말로는 똑같이 why me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왜 납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그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왜 유기하셨는지 그런 의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Why me?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감사함과 두려움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사람에게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감추고 계시지만 그 선택의 예정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나 선행들을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고 순전히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의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택의 예정을 입었는가? 이거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고 고백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이 표현은
선택의 예정이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의 예정에는 어떤 냉정한 무자비함이나 자의적인 불의함이 있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함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호라티우스 보나르 그 복음의 진수로 나아가라, 또 이제 영원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거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막 동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뒤탈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행위가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즉 우리의 선택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선택을 받은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방식의 공의로움, 이거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직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던 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장차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부터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언제가 이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영원한 토마시 누구죠?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 시 있잖아요. 그 하늘의 그 사냥개. 그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부터 계속 우리를 추적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존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우리 존재를. 그리고 존재를 향한 사랑은 그 존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때부터 하나님도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영혼 속에서부터 그런 사랑이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버릴 수 있는 시간, 없어졌으면 좋은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있고 싶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한 게 뭐냐? 이게 가능한 추론인 게 뭐냐?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기로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입증한 거죠. 확증한 거죠. 없었던 것이 시작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예정은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의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는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의 예정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선택한 자들에게 부으심으로써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 받은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의 예정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왕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3장 4항과 5항을 통해서 예정의 그 불변성과 또 그 예정을 하신 그 근거가 예정의 대상들의 믿음이나 선택이나 그 행동이나 또 선행이나 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에 예정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예정의 선택이 사랑과 공의로운 예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정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예정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또 그 예정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구원의 생명들을 누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